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주기도문은 언제 쓰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지금 본문 읽으면서 오늘 예배 다 끝났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개들 예배 끝날 때 뭐 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납시다. 되게 이제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교회 가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다 외우는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사도신경도 교회 나오려면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문답 할 때 하죠. 주기도문 외우냐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느냐. 그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안 들으셨나 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금쟁반에다 담아서 올려받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기도죠? 예? 하나님의 고민하는 기도를 금쟁반에다 담아서 이제 보좌에 올린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죠? 예? 가장 올바른 것, 가장 바른 것,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쟁반에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신대요. 근데 요 얘기를 그냥 성도의 기도를 금쟁반에다 담아서 올린다고 하는 얘기만 해가지고 부흥회 때 강사들이 안 써먹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어디다 담아서 올리셔요? 천사들이 다 금쟁반에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들으실 만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끼리 승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는 대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자, 이 하늘이 뭘 얘기해요? 하늘이 뭔가요? 하늘이 어디예요,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하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것을 알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 때 예수님 처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하늘. 예?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모르면서 8개 맨날 외웠어요, 그러면?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사도신경 첫 대목도 그렇고 주기도문 첫 대목도 그래요. 이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 중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라고 하는 말 왜 하죠?
그 말이 왜냐하면이라 그런 뜻이에요. 대개 나라와 그러고 얘기했대.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9시간이나 한 10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또 다 했는데도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주기도문은 왜 합니까? 자, 이따 우리 CM 모임 할 때 질문이에요. 자, 주기도문 왜 하죠? 예? 이따가 하시라고요. CM들이 모여서 왜 주기도문을 하느냐, 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는 거냐, 아니면 주기도문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는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자주 사용하셔야 안 하셔요? 자주 주기도문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요 세 가지 이따가 나눠서 같이 하셔요. 쉐링할 시간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뭘 써가지고 다닌다고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녀요. 이걸 책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인쇄되어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가는 것이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성전이 멀면 길 가다가도 길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기도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자,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자, 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왜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게 그 유대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주교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기도문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죠? 사실 어떤 때는 기도문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희 고향 논산에 가면 김인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가 미션 학교인데, 월요일날 아침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킨대요. 근데 거기 제가 있던 성동에 있던 그 교회 동네에 국어 선생님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맨날 여기다가 기도문을 써갖고 댕겨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기도문을 빼놓고 간 거예요. 근데 국어 선생님인데 기도하라는데 그거 기도 못 하겠냐고. 그렇죠? 할까요? 못 할까요? 국어 선생님들이 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기도시켜서 이제 주문을 뒤지니까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선생인데 그 기도 못 하겠냐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 이상 기도 끝.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어려워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연설하는 사람들처럼 연설을 하면 그것도 그거 하면 좋은데 그 연설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 훈련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한다 하는 교회들 가보면 굿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지난번에 한 번에 우리 김중국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앞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기독교가 하는 기도가 뭔지 훈련되지 않으면 무당이 꼭 굿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예배를 와서 참석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의 예배는 꼭 무당이 굿하는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 예배를 바라보면 그 무당이 굿하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종교는 샤머니즘, 또 애니미즘, 또 불교, 유교, 몽땅 다 짬뽕이에요. 짬뽕이어서 뭐든지 좋으면 다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 그 얘기예요. 자, 하여튼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건 정원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 생각하는데 옛날에 샘물을 퍼서 정원에다가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박질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두리박으로 물을 기르다가 정원에다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기도가 성장하면 이 펌프샘물 있죠. 작두샘. 지금은 구경 갈 수도 없어요. 시골 가면 있나요? 시골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작두샘으로 이 물을 기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도르래로 물을 기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소내기가 와서 정원에다가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기도의 언어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언어도 그렇고 또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 이 세 가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사실은 모든 근원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주기도문도 나오고 사도신경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누가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요, 목숨을 내놓고 외웠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을 한다?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라 그래요? 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하여튼 이제 그럼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하고, 우리 쉐링해서 주기도문을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자주 언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가? 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얘기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시간 20분 드리면 되겠죠? 20분 넉넉하겠죠? 첫 번째 했는데 이게 주기도문 왜 해야 돼요? 왜 사용해요? 예? 그러면 주기도문 자주 사용하세요? 늘 하지요. 뭐 예배 있으면 예배 마칠 때 주로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 마칠 때는 어떻게 하고 마쳐요? 주기도문 하면 예배를 마치는 거구나. 아까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우리 본문 읽으면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주기도문 읽었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야죠.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 사용하는 얘기냐. 또 하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내 기도가 이 주기도문하고 얼만큼 가깝게 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기도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주 기도문은 예배당에 나오면 애우는 기도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마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문장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기도의 모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한 9시간 정도 걸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하늘에 계신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 하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예? 그 하늘에 계세요?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자, 우리나라는요, 하늘 사상이 있어요. 하늘. 본래 이 토템 종교로 내려오면서부터 하나님,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선택된 민족이에요. 예, 대단한 그 의식인데,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 사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기독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사상과 홍익 인간 사상이 있죠.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이야기. 단군이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고조선 시대의 왕이 단군이에요. 아니에요? 또 한국 고대사를 또 해야 되겠구만. 고대의 왕을, 우리나라 왕을 단군이라고 부른다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예? 누구라고 불러요?
아니, 하여튼 왕을 그렇게 부른다, 그게 단군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단군 사상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사상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과 성경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이미 다 그런 토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 어디냐라고 한 얘기예요. 영어로 스카이와 헤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었죠.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신 것을 꼭 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은요? 공간을 보러 가는 거예요, 스카이. 근데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가면서 우주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가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누가 하나님을 뵙고 왔어요? 예? 자, 하늘이 어디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 공간에, 저 우주의 그 하늘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하늘은 항상 우리 머리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항상 머리 위에 계셔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시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근본이 되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근본이 되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자, 이 아버지 사상에 대한 얘기는 또 어디서 또 나와요? 예? 사도신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거기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기도문에서는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신을, 어느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종교 있어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신을 절대자, 권력자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위민 우리 창세기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 얘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창세기 강의할 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또 잊어버리셨죠? 자,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냐. 어떤 거예요? 이 창세기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분을 위해서 복종해야 돼. 맹종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은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냉철하게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서부터 다르냐면 신관부터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전능하시니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려면 되게 뭐라고 그래. 그런 분, 우리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시작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못 들어보셨나 봐. 한 번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이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따로 살아요?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같이 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뭐라고요? 근본이신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무엇을 찾냐면 근본이 뭐냐. 근본을 묻습니다. 자, 무엇이 근본이겠느냐.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이었고 어떤 사람은 불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뭘 찾아요? 근본이 무엇이냐? 무엇이 근본이겠느냐? 무엇이 원리 이치냐? 원리와 이치냐라고
묻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안 찾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차원이 달라야 안 달라요? 지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틀려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주기도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절대자요? 권능자요? 능력자요?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본 중에 근본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진짜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데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 사도신경 첫 대목을 하든지 주기도문 첫 마디를 하든지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진짜를 찾고 있고. 자, 달라요? 안 달라요? 진짜를 우리는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은요, 진짜를 찾고 있고. 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근본, 이치, 원리와 참인 것처럼 우리도 진짜여야 돼요. 우리 신앙이 진짜는 왜 진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아버지는 진짜고 아들은 가짜예요? 말돼요? 아버지가 진짜니까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못 하나 봐. 자,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창조주, 만드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자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내재자이셔요. 자,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저 우주 그 이후에 모든 것 속에 다 계시지만 여기 내가 있는 여기도 하나님 계셔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뭐라고 불러요? 신이시면서 사람, 신이면서 인간 대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초월자와 내재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듣고 가세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우리 안에, 우리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 다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실 분.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 그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만물의 근본 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예? 자, 우리 주기도문 처음만 해요. 첫 대목만. 하늘에 계신, 거기까지 가시지 말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의 근본 되시고,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다른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진짜는 하나입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진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본 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분이 진짜예요. 다른 데 어디 가서 진짜 어디냐고 묻지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